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참 변화가 많고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 편리해지고 윤택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에 따른 그림자도 짙은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가 어쩌면 어두워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곳곳에 마치 함정과도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도태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시대도 지금과는 다른 그런 위기감, 불안감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양상은 좀 다르지만 그러한 생각을 느끼는 면에서 보면 오늘날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 혼란과 그리고 급변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모습 여기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좀 잊어보고자 세속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또 유익을 추구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그 사회의 그런 혼란과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과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 11장까지의 그러한 예언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찬양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기의 요소가 가득한 이 시대에 이 12장은 그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감사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기가 쉬울 텐데 오늘 이사야는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이해하고 있는지 조금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1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주님이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진노가 거두어지고 오히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나오는 이 그날에 라는 말이 이 기도문의 성격을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날에 라는 말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날에는 대표적인 종말론적인 언어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라는 이러한 뜻의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이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에는 현재와 상관없는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언제일지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그날에라는 말을 그냥 먼 미래,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처럼 맥 빠지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뭘 해달라거나 뭐를 사달라거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해줄게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조금 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맥이 빠진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항의하죠.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맨날 나중에 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사주지도 않는다라는 항의를 하곤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뭔가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귀찮거나 성가셔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중에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직 그 자녀가 그것을 할 만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커서 그 요구하는 것을 할 만한 적절한 시기에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중에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그날도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현재에 이미 계획하시고 실현하신 그 날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 갑자기라는 의미로 이 그날에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 그날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이 심판의 예언, 이 심판 또한 먼 미래, 지금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임박한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 지금 노래하고 있는 찬양과 감사도 그날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전에는 노하셨으나 지금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님이 야단칠 수 있지만 그 야단치는 것이 부모님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그 야단을 통해서 자녀가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목적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파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또 혹독한 현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전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제 그러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찬양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빼고 나면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역사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한 홍해바다 사건 직후에 모세가 바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바로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2절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임을 이 찬양 속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절을 인용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시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새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죄악에 종살이하고 있지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바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그 아수르라고 하는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제2의 출애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도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의 현실 속에서 그의 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던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같은 능력으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기대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심을 깨닫고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이사야 7장 9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12장 2절에서는 그 굳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하스 임금을 비롯한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힘이 세 보이는 아수르라든지 혹은 애굽이라든지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세력을 앞에 놓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구원, 나의 힘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권력을, 때로는 명예를, 그리고 때로는 재물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자신의 구원, 자신의 힘, 자신의 노래로 삼고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재물들은 모두가 다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안개와도 같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개와도 같은 것을 향해서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라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확신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제 3절에서도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연상하게 하는 말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성경에서 나오는 물은 대부분 구원의 상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 문제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 부족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또 그들의 삶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돌보심을 기반으로 해서 찬양 드리는 것은 4절과 5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를 온 땅에 알리라 라고 명령문 형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단순하게 말하자면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선포하고 높이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5개의 명령문을 간추려 보면 교회의 5가지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교육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 이것이 바로 오늘 찬양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그저 숨어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경과 고난의 시대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고 부르고 선포하며 높이며 알리는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출애굽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이사야 시대도 아니고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 시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혼란과 또 다른 불안감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위축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위축되거나 주저앉거나 숨어버리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 것입니다. 아무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 나의 힘이라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 어떤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절망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새로운 능력을 얻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